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은 내가 학교 다니는 세상, 이 세상은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 세상, 이 세상은 내가 사업장에 문을 열어야 되는 세상, 또한 문을 닫아야 되는 세상,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세상, 놀러 가야 되는 세상, 이런 세상밖에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 66권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속히 오는 세상이 된다. 내가 속히 오는 세상이 된다. 성경의 결론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런 세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은 성경의 세상이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나는 현재 직장 가는 세상,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세상, 돈 벌러 가는 세상, 밥 먹으러 가는 세상, 잠자러 가는 세상, 이런 세상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주일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왔고 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상,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는 누구를 예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을 부인될 수 없는 겁니다. 부정될 수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도 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사실로 변함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다 누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계시록 22장 12절로 가보세요. 12절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결론이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의 결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걸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장로교회를 다니든 감리교회를 다니든 성결교회를 다니든 순복음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어디든 안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하는 세상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22장 20절 가봐요.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전부 다 22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저를 보세요. 성경 66권을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200번 나옵니다. 200번. 몇 번 나온다고요? 200번.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림에 대한 언급되어진 말씀이 몇 구절이나 나오느냐 하면 10,000번 이상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이 10,000번 이상 성경에 나와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중에, 전체 66권 중에 재림에 대한 예언이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 그러면 성경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의 재림에 대한 예언, 약속, 재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성경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가르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200번이나 나오고, 재림에 대한 언급이 10,000번 이상 나오고,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과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럼 어떻게 강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교회,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 이상한 교회, 이렇게 지금 치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재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말이 맞아요? 주님에 대해 관심이 많대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두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관심은 많대. 그런데 재림에 대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주님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왜 관심을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재림에 대한 예수를 우리가 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데, 왜 주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주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금도 다닐 수밖에 없고 주맞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게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살면 그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주맞을 준비를 전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우리 인생이 왜 값지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죠. 값진 인생이죠.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만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10발가락이 나와요. 10발가락.
지금이 바로 열 발가락 끝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열 발가락 끝 시대에 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심판의 시작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의 시작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랬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7교회는 모든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21세기 시대까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이 지금의 이 시대까지 21세기 앞에 있는 이 교회까지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역사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전부 다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나타나면서 어떤 세상의 교회가 나타납니까? 이 세상에 천주교황의 시대의 교회가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끝자락에 있는 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에 마지막에 서게 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열 발가락의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시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번째 7번째 교회에 들어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자, 계시록 7장 1절. 이 계시록 7장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과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7장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 하나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자, 사방의 바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방의 바람. 사방의 바람. 사방의 바람을 뭐 했다?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사방 바람이 지금 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도 땅, 바다, 각종 나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방의 바람을 원래는 하나님이 지금 불어야 돼요. 불어서 땅, 바다, 나무가 다 뒤집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종말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시대냐? 요 사방 바람을 불어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게 오는 그 시점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땅이나 바다나 난리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기 바로 지금 직전의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직전 상황까지. 근데 하나님이 요 시기가 딱 되었을 때 요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난리가 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재림 징조 중심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 항상 그 중심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기후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면 기후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가만히 봐. 자, 여기가 사방바람을 다 불러 일으켜 가지고 마지막 이제 징조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근데 요 시간까지 지금 안 갔잖아요. 그죠? 요 바로 전이잖아요. 요 전에 지금 기후의 변화, 전쟁의 변화, 기근의 변화, 지진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재림의 징조 중심에는 항상 기후의 변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의 변화가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왜? 성경의 예언이니까.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걸 다 예언하고 주고 있어요. 자,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이 지금 벌써, 우리는 작년부터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상승돼도 난리가 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5도가 넘어가 버렸어. 1도가 넘어가 버렸어. 벌써 1.5도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과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 경보가 나옵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2도까지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다들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2도가 달성된다?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2023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02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열대 과일이 지금 농사가 되고 있어요. 2023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열대 과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밀양, 창원, 통영에서 용과 농사 짓고 있습니다. 용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과 먹어요. 베트남 안 가도 돼. 용과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경주, 함안, 곡성에서 체리 농사하고 있어요. 지금 체리 농사하고 있다고요. 진주, 밀양에서 파파야 농사하고 있어요. 산청, 고흥, 하동, 평택에서 백향과 농사 짓고 있어요. 제주, 해남, 산청에서 바나나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열대과일 농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열대야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유엔이 경고했어요. 유엔이 뭐라고 경고했느냐?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자, 지구의 온도가 2도만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곧 다가와요. 유엔에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앞으로 5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2도가 넘어간다라고 경고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앞에 곧 눈앞에 5년 안에 펼쳐질 광경이 어떤 광경들이 벌어질 거냐? 이거는 곧 다가올 겁니다. 지구 온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니까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다? 기후의 변화가 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기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현재 생물계가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전 세계의 생물이, 모든 전 세계의 생물이 얼마나 사라지느냐 하면 절반이 사라진대요. 절반이.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연구 발표 결과를 냈는데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면
인류가 멸종한다라고 질문에 대답을 한 생물학자들이 전체 96%가 인류가 멸망한다, 멸종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답을 했다니까 96% 생물학자들이. 자, 생물이 사라지면 당연히 뭐가 사라질까요? 생물이 사라져. 그럼 뭐가 사라질까? 반드시 따라오는 바로 이어지는 영양이 어떤 영양이 있는 줄 아세요? 식량이 감소돼요. 식량이. 여러분 지금 꿀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이미 접했죠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영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꿀벌이 지금 사라졌어요. 꿀벌이 없어. 꿀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꽃가루를 옮겨가면서 수정 역할을 하잖아요. 꿀벌은 인간이 먹는 과일과 채소의 약 130여 종의 80%의 꽃가루를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꿀벌이 하는 역할인데 이 꿀벌들이 싹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수정이 안 되겠죠.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멸종되게 돼 있어. 전 세계 생물의 종류가 총 1억 종이 된답니다. 1억 종. 전 세계의 생물이 1억 종이 되는데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들이 몇 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이 10,000종이랍니다. 10,000종. 10,000종.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기근, 폭염, 홍수가 오고 식량의 대란이 와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의 콩, 밀 이거는 거의 다가 수입이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콩과 밀은 전체가 수입이야. 수입에 의존해. 게다가 가축 사료 있죠. 가축 사료. 소 먹이는 사료, 돼지 먹이는 사료, 닭 먹이는 사료, 이런 사료들이 있죠. 육개, 양개, 돈개 이런 가축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먹이는 사료도 전부 다 90%가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해 가고 있는데. 수입. 의존율이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잖아요. 5년 안에 올라가면 생물이 절반이 사라진다 했죠. 그러면 수입을 해서 쓰는 의존을 하고 있는 가축 사료들은 수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수출을 하겠어요? 자기 나라도 좀 죽게 생겼는데, 자기 나라 가축들도 다 죽게 생기는데 이걸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겠어요? 그럼 수출물 딱 닫히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수입을 계속 의존했던 나라들은 가축 사료가 수입이 안 되면 가축들 먹일 게 있어 없어? 그러면 가축들 다 어떻게 돼? 죽어. 다 같이 죽어. 닭, 개, 고양이 다 죽어.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이 사라져가는 그 나라의 국민 가축들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다. 우리나라의 식량이 비축률이 50%랍니다. 50%. 우리나라 식량이 50%밖에 비축이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비축률이 점점 식량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그때 가면 진짜 쌀 20kg 살려면 지금 얼마? 뭐 7만 원, 좀 좋은 쌀 7만 원, 8만 원 하죠. 에? 그때 가면은 5년 후에 우리가 쌀을 사려고 하잖아요. 쌀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 자, 지금은 수입도 되고 수출도 되니까 쌀값이 지금 싸죠. 수출 수입이 딱 막혀버리면은요 쌀값이 확 올라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세요. 밀 한 대에 얼마 주고 산다 해서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도 밀을 사갖고 왔는데 한 줌밖에 안 돼.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 가운데 예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곧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자, 다니엘서 7장에는 네 바람의 장면이 나와. 네 바람의 장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바람은요 큰 전쟁을 뜻합니다. 큰 전쟁.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7장의 예언대로 4가지 바람이 큰 전쟁을 말하는 건데, 하나 바람 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바람 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바람이 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나라의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금, 은, 동, 철, 이걸 상징하고 있는 나라들이 탄생됐잖아.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동, 그리스, 그 다음에 철,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탄생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리스가 일어났고 맨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탄생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로마서 7장이 4가지 바람이 불어가는 것이 4가지 바람이 전쟁을 말하는 건데, 그 바람이 하나하나 불 때마다 나라가 하나하나씩 탄생이 됐다니까. 그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7장에도 아까 무슨 바람 불었습니까? 7장에 아까 무슨 바람이다 동그라미 칠했어요 제가 아까. 사방바람. 자, 봐봐요. 다니엘서 7장에 이 바람이 뭐와 상징되고 연결됐다고? 아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람 할 때 이 바람이 뭘 상징한다고? 전쟁을 상징한다 했잖아. 전쟁. 그러면 계시록 7장도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7장 연결됐다고 했죠. 그러면 계시록 7장도 이 바람, 사방 바람이, 이 바람도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을 말하느냐? 자, 다니엘서 7장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봐요.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찾았습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았다. 자, 4바람이 불었어. 4바람이 불렀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이 나왔다 했죠.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 안에 뭐가 나왔다고? 짐승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짐승은 뭐냐?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어서 국가가 나왔다. 그럼 이 바람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4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서 동물이 나왔다. 짐승이 나왔다. 그럼 짐승은 뭐예요? 국가를 말한다. 국가를. 그러면 이 4개의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전 세계 역사에 보면 4제국이 만들어진다. 4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4가지 제국이 탄생될 때 바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바람은 뭘 말한다고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이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고 짐승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를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을 가봐요. 바람이 전쟁을 상징한다는 증거가 예레미야 4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4장. 자, 4장 11절 잘 봐봐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무슨 바람? 자, 강한 바람이 분다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자, 바람이 불었는데 뭐가 나타났어? 회리바람이 아니고 회리바람 안에 뭐가 나타났어? 병거가 뭐예요? 병거. 그렇죠.
병사들의 그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리 단체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4가지 바람이 불고 그 4가지 바람이 불 때에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나라가 탄생됐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에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이 전 세계에 제국이 탄생될 때에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제국이 탄생된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보면 다 나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도 가보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바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바람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전쟁의 바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들여다 봐야 되죠.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사방 바람도 전쟁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마지막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의 바람이 불어요.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내용이 뭐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을 가든 장사를 하든 공부하러 가든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세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때도 마찬가지지 않냐. 방주 다 지어놓고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야. 전부 다 장사하고 먹고 산다고 다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홍수가 진짜 일어나가지고 다 멸할 때까지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근데 이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다. 자, 지금 보세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의 바람이 붑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있어. 우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까? 여러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고속철도가 깔리고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뭐 그런 시대가 오긴 하지만 여러분, 큰일 나요.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유엔도 5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경고했어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식량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금 피부같이 온다니까. 5년 안에 피부처럼 와요. 우리 안에 피부처럼 온다니까. 돈 20만 원 줘도 쌀 10kg도 못 사는 시대가 와요. 쌀 10kg 살려는데 돈 20만 원, 30만 원 줘도 쌀을 못 사는 시대가 온다니까. 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자, 저를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거기에 3가지 권력이 나와요. 어떤 권력이 나오느냐? 종교의 권력이 나와. 종교의 권력이 13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정치의 권력이 나와. 정치의 권력.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경제의 권력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정치의 권력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그 정치의 권력에는 모든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 300석 중에 다수가, 절대 다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요.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해서 온 나라의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정치의 권력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은 그 정치가 정해놓은 그 정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구부려야만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그거를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버스 대절에서 가서 우리가 뭐와 싸웠어? 무슨 법 때문에 싸운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거.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다른 종교 비방하면은 막 붙잡혀가고 벌금 내고, 그게 전부 다 우상 앞에, 정치적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숨을 죽이는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 정신이 진보의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 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수. 국가관, 정치관, 종교관, 이게 다 보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관이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몰라. 진짜 몰라.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 그런 정신을 못 가져요. 안타까울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나 목사들을 보면 그냥 속 썩는 거야. 속 썩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질 때까지도 다 몰랐다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질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니까 나가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고 다 죽고, 다 죽을 때 그때서야 깨닫지만 이미 늦었어.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냐 없냐, 교인들이 있냐 없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빛이 없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빛이 없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있는 성도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른다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뭐 준비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주맞을 준비하는 세상 살아야 돼. 나의 목적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맞는 거예요. 주님을 맞는 거야. 주님을 맞는 거. 나의 목적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인생이 굉장히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을 내가 신부로서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격이 높아. 이 인생이 안 높아요, 격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높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목적이 된다?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가. 에? 그러니까 이거는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 목적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걸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나온다고요? 200번. 재림에 대한 언급이 몇 번 이상 되어 있다고요? 10,000번.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경 구절이 성경 66권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 했어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 예수로에 대해서 꺼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한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재림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비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교회의 노선으로 가야 되고 정상적인 성도의 노선으로 가야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 맞을 준비,